네, 좋은 자리에 또 귀한 선교축제 기간 속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됨으로 나눔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또 선교 현장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낙도 선교의 섬, 우리나라 섬 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복이라는 로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복자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단어의 복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읽죠. 복자 나오면 그냥 그저 읽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다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천지창조 때의 단어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읽혀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을 때 복자가 많이 나오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실 때 가장 많이 읽었던 단어가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1장 3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다는 것은 라예요. 히브리어로. 보시기에 심히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복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창조 때는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기 심히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오늘 딱 두 단어 쓰죠. 하나가 토브입니다. 토브. 여기 나오는 단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토브입니다. 토브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도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심히 보시기에 뭐되도다? 복되도다.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토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세 가지 뜻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복된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상태예요. 그 복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는 뭐냐면 선교는 그 민족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너무 보기 좋았죠. 그래서 결혼하셨죠. 지금 또 보기 좋아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꼭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또 사모님이 이쁘십니까? 예, 이쁩니다. 그냥. 그죠? 아름다워요. 그냥. 그 아름다움이 나이를 들면서 그 나이가 주는 아름다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서 여러분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의 눈에는 누가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 아들이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허슨 테일러 누가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중국인들이 아름다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선교할 때 모든 옷을 뭐로 바꿔 입었습니까? 중국 의복으로 갈아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섬으로 가려면 섬에 가서 목회를 하려면 누가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까? 섬 주민이 아름다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토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됨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낚시 그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는 어느 상태까지 볼까요? 아름다운 상태를 보겠죠. 완전한 토부의 상태를 보겠죠. 그 토부의 상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상태를 보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의 베드로의 상태를 보겠죠. 그걸 보시고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의 속에 있는 토부를 본 거죠.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지역을 사랑하는 그 토부의 복이 내려지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민족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토부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두 번째 뜻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별로 없죠, 이런 게. 제가 막내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늑둥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아빠 이러고 뭐 있는 애인데 얘를 제가 목욕을 제가 시켜줘요. 얘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걸 아빠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꼭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저보고 막 손잡고 끌고 가요. 목욕탕으로. 아빠 같이 목욕하자고. 놀랍지 않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막 제 옷을 벗기고 지 옷도 벗고 막 이렇게. 그리고 잠잘 때는 엄마가 안 재우고 제가 꼭 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고 어제도 제가 재웠는데 안고 자면 막 저 이렇게 가슴도 만지고 애가 볼태기도 만지고 그래요. 제가 가끔 미안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랑하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미안해예요. 안 해보셨죠? 모르죠? 미안해란 말이 그러니까 너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지 아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해 하는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아이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안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름답죠. 걔는 저에게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만족이 되죠. 걔도 제가 아름다워 보일 거고 제가 만족이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쓰는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 할 때 그게 토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만족이 된다. 만족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게 다 토부자가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또 토부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죠. 천지창조의 세계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뭐요? 토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복되신 구세주 예수 자주 나오죠. 너희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게 과거형이에요. 받은 복을.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토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름답다, 완전하다, 만족된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복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복덩어리. 우리나라는 복덩어리 그러면 약간 통통한 아이들을 복덩어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복덩어리야. 이 사람 정말 복덩어리야. 내게 만족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웃을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 또 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봐요? 민족과 열방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만족하신 상태다라는 눈으로 우리가 뭐요?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토부가 열려요. 토부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예를 들어서 조지 물러를 봐요. 조지 물러가 브리스톨에서 고아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1페니를 줬죠. 그죠? 근데 기억에 이게 뭐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리비아로. 근데 파송을 못 받아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잠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누굴 만났어요? 고아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아의 토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그 고아를
받아들였을 때, 영국의 고아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받아들였을 때 조지 물러가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하기 싫어.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토브라의 눈을 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열으셔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열릴 때까지. 여러분 남편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그 자녀를 놓고 또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뭐가 열리죠? 여기 토브라가 열려요. 토브가 열린다고 해요. 그럴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28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기는 복이라는 단어가 써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요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이 토브이며 뭐라 그랬죠? 바라크이며 토브인 복음 이렇게 돼 있죠. 요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오늘 두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토브고 하나가 뭐예요?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뭐냐면 토브의 상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죠? 이건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족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만족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나요? 불완전하나요? 완전해요. 이미 복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미 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복됨으로 자꾸 안 여겨요. 이걸 안 여겨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게 왜 이런 삶이 터졌나? 내게 왜 이런 절망이 있나? 이걸 안 여긴다고요. 근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이미 여러분은 복됨이라는 거예요. 복됨. 그죠?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안 찾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거형이에요. 이미 복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안 믿어요? 안 믿겨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는 뭐냐면 이 토브의 상태, 하나님의 복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내려주는 복을 뭐라 그래요?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미 여러분 토브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너는 토브야. 너는 토브의 상태야. 너는 내가 가장 완벽하고 너의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어. 눈을 들어 나를 봐. 그래서 끊임없이 뭘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시려고 바라크,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크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과 고통과 신음이라는, 아픔이라는 실줄과 낫줄 속에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토브와 바라크라는 실줄과 낫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은 절망이야, 내 인생은 고통이야, 내 인생은 아픔이야,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바라크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줄과 낫줄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인생이 가뿐하죠. 그게 잘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네?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선교사님을 돕거나 선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를 빌려줘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차를 빌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렌트를 해드려요. 렌트를 뭐 한 3주에 10,000원 정도 받고 그냥 거저적이냐 렌트 해드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32개 병원을 제가 MOU를 맺어서 네트워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또 거기 가면 10%에서 30% 할인을 받고 선 목사님들도 할인을 받아요. 그리고 선 목사님들은 1년에 4분 정도는 100% 병원비를 지원해 드려요. 암, 그다음에 뭐 뇌출혈, 뭐 이런 병들을 있으면 그걸 이제 해드리죠. 하나가 또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묵을
룸이 없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빌려들어요. 착한 일 많이 하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걸 읽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죠? 착한 일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것도 알죠. 그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토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브가 되고 바라크가 되면 내 속에도 이 토브가 유지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도 또한 뭐가 돼요? 바라크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을 계속 부어줘서 이 사람이 무슨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복음을 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토브가 되었죠?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또 뭘 부어주죠? 성령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너는 토브야. 잊지 마. 너는 토브야.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가 되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 나의 복이 흘러가요.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럼 그 바라크가 흘러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토브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토브가 되면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바라크를 해주고 또 토브로 만들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생명은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그랬죠. 이 영생을 받아 이 영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 생명이 이어가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이걸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해석한다면 너를 영원토록 내가 뭐 하겠다? 톱으로 만들어 바라크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선교를 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죠? 근데 제가 병원에 갈 때,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거든요, 사실은. 임플란트를 8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치과를 가요. 그러면 8개를 공짜로 이제 받는 거죠. 여러분,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대부분 임플란트 하셨잖아요? 근데 8개를 해주면 이분에게 치과를 들어가면 이분이 으스아스디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왜요? 수혜를 입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동행을 해요. 인사를 하고 이분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제가 다 듣고 제가 설명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럼 손님이 좀 많으면 기다려야 돼. 한 2시간 정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받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받을 때 받고 나서 이분이 불편하잖아요. 어디 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하냐고. 그럼 이렇게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또 가서 이거 불편하니까 다시 봐달라고. 왔다 갔다 해요. 이분 치료가 다 끝나면 이분은 뭐 섬으로 가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찾아가요. 왜 그렇죠? 감사하다는 이 마음을 뜻을 전하고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선목사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런 한 분 갖고는 안 되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굉장히 제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 이제 안 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차도 계속 렌트해주면 새 차비가 35,000 들고요. 제가 렌트했던 이 차를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빌려주기 위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좀 손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안 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막 이런 인간적인 본성, 재성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쭉 몰고 가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당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병원비 100%를 지원해 주기로 우리 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목사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속으로는 이분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랬지만 속으로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러면서 제가 내려가면서 주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러십니까? 속에서만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다 알아요.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소리.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너 그 일 계속해. 그 복됨의 일이야. 그 착한 일이고,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야. 라고 저에게 뭘 내리신 거죠? 그 순간? 바라크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 절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등쳐먹고 속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이 뭐요? 토브와 바라크의 실줄로 그를 가둬놓아요. 더 가도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바라크를 계속 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시고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토브와 바라크의 실줄 안에 있는 거예요. 낫줄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해보세요. 좋은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고 너무 복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됐죠. 아담이 자기가 토브와 바라크니까 하와에게 토브와 바라크를 주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뭘 줘야 돼요? 바라크를 주어 토브를 유지해야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토브의 상태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머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를 깨부셨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토브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라크를 줘야 돼요. 아담이. 그죠?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아담은. 근데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그러면 토브와 바라크가 어떻게 되죠? 깨져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뭐도 저주를 받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이 땅을, 이 사람들을 다시 토브와 바라크로 바꾸는 작업이 뭐죠? 선교예요. 선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면 토브와 바라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중단될까요? 계속 이루어질까요? 계속 이루어지겠죠. 계속 이루어져요. 창세기 보세요. 39장 한번 보실래요? 39장. 성경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5층, 6층 안 보인다고 딴짓하지 마시고 성경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훈련이에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토부를 가진 자로 바라크할 수 있다. 이걸 믿는 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는 절망과 저주가 토부와 바라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미 바뀌어요. 가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토부와 바라크 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39장 5절을 보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뭘 내렸죠? 복을 내렸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가면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하다가 뭐겠어요? 토브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속 바라크를 주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끝내는 당신이 나를 팔았고 내가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바라크 안에서 뭐가 되었다? 토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창세기 5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고 시기심 속에 들어가고 자신의 인생이 저주처럼 여겨졌지만 이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인생은 토브와 바라크의 실줄과 날줄 안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담대해지죠. 그럴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급해하지 않죠. 뭘 기다려요? 완전한 하나님의 바라크가 토브로 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형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복을 내리는 주체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구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엘로힘이 나오고 하나가 뭐 나올까요?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 약속을 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토브와 바라크로 만들기로 작정했어 라고 약속하셨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바라크를 주어
끝내는 토부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중에 신약이 오면 이 여호와의 복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영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토부가 되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이 들어가는 어떤 민족, 여러분이 들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 끊임없는 바라크가 일어나. 여러분을 통하여 바라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영역을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뭐죠? 보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느냐면 성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도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우물가에 가도, 강가에 가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고린도에 가도 하나님의 바라크가 임해져요. 감옥에 가도 바라크가 임해져요. 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뭐가 임하죠? 바라크가 임해요. 그래서 뭐가 열려요? 토부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는 걸 성교라고 해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이제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6절 보시죠.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런 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성경 없는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로 유가 뭐냐면 굿. 여러분 복을 말하죠? 굿 뉴스. 그 앙겔리온은 뉴스예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굿 뉴스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바라크를 주어 토부로 만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 그 민족이 변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섬으로 들어가면 섬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변해요. 뭐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토부의 상태로. 제가 할머니를 만나요. 그럼 이 할머니는 뭐로 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토부의 상태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들어가는 것은 토부와 바라크가 분명히 뭐죠?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요, 청년들? 진짜 믿어요? 내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을 던졌어. 어떤 민족 속에 던지든지 어떤 영역 속에 막 던져.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정말 토부와 바라크가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냐는 거예요. 보냐는 거예요. 선교는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의 얼굴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저 섬에 가잖아요. 섬 목사님들하고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 배를 딱 타는 순간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와서 목사님 보고, 아유 목사님 타셨어요. 자기 마을 주민도 아니에요. 인사를 막 해요. 그리고 가서 바카스 사와갖고, 바카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바카스 사와갖고 목사님 이거 하나 더 써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이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 더 써갖고 저를 줘요. 그 섬 주민이 웃는 얼굴은 이 사람이 뭐란 뜻이에요? 그에게 토부와 바라크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섬 목사님 탔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교회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섬 주민의 얼굴 속에 이 사람의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그가 토부와 바라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선교예요. 낙도 선교의 이제 PPT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선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거 맞나요? 예. 이거 아니고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섬이 몇 개 있냐면 섬이 3,3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섬 많은 나라의 6위 정도 돼요. 굉장히 섬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몰라셨죠? 그리고 여기 근데 사람이 사는 섬은 436개 정도 돼요. 436개. 교회는 200개가 돼요.
200개 정도 섬에 교회가 있고 나머지 240개는 교회가 없는 무교회 섬이에요. 무교회인 이유는 주민이 몇 명 살까요? 제가 간 섬은 1명, 또 2명 이렇게 살아요. 10명 이하의 섬들이 한 200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제가 어떤 섬에 갔는데 부부가 딱 사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그죠? 이분들은 죽으면 이제 무인도가. 어떤 섬은 할아버지가 살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무인도가 됐어요, 이제. 이제 그런 섬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죠. 제가 이제 어떤 학생하고, 여학생하고 같이 섬에 방문했는데, 선교로 방문을 했는데, 그 섬 중턱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할머니인데, 혼자 사세요.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은 이렇게 바다를 보다가 뭐 부유물이 이렇게 떠 있으면 내려와서 그 부유물을 이렇게 뒤져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게 이분의 일가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여학생이, 이제 이게 대학생이었는데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 사연이 뭐냐면, 할머니가 남편이 일찍 여의고 애 둘을 키웠는데, 이제 애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둘이가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태풍이 문 거죠. 두 아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이 처리된 거죠. 근데 이 어머님은 실종으로 여길까요? 언젠간 살아온다고 믿을까요? 그렇죠. 언젠간 살아온다고 믿는 게 부모예요. 왜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친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부윤말 뜨면 뭐예요? 내려가서 자기 아들 시체라도 찾을까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대학생이 운 거예요. 대학교 이게 1학년짜리가 운 거예요. 얘에게 토부가 열린 거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우리하고 같이 숙소를 안 쓰고 혼자 지가 가방 싸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와 같이 자겠다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일주일 이렇게 얘가 같이 잔 거예요. 이 자매가. 자고 밥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자매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녀요. 이 할머니는 혼자서. 그죠? 근데 이 광경을 같이 갔던 총신신대원 전사가 본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토부가 임한 거죠, 이놈도. 토부가 임한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셔갖고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토부가 열리는 게 각각 달라요. 그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겠죠. 이런 할머니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섬에 가면 다 인부들이 살아요. 인부들이. 여러분 혹시 신안에서 연전노예 이런 사건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자꾸 영상이 이게 녹음되니까 제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뭐죠?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팔려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뭘까? 인생의 막장들이에요. 갈 데 없는 사람들. 팔려요. 팔리면 술집 여자가 하루 만에 이 돈을 다 뺏어 먹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1년을 일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섬들이 있어요. 곳곳에.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 왜 인권위 고발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와도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뭐 하겠어요? 도둑질, 강도, 강간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태계예요. 근데 그런 섬은 전기계획선이 안 들어가요. 전기계획선이 안 들어가는 섬이 3분의 1이 넘어요, 여러분. 그럼 그 섬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배를 가져야만 들어가요. 저희들이 배가 세 척이 있어요, 세 척. 복음선이 세 척이 있어요. 그 세 척이 있는데 그 세 척의 단독 선교사들이 있어요. 국내 단독 선교사들이. 해외만 단독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한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를 섬으로 파송해서 이번 배만 타고 뭐예요? 무교의 섬으로 돌아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들어가야만 해요. 거기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1년마다 인부들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그 인부들 중에 17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주민들이 환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 부두의 배를 이렇게 댈 때 못 되게 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음 주민들이 여러분 죽이면 몰라요. 위험해요, 사실은.
그런 데는 여러분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그 인부들을 부리는 주인들이 인부들을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욕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바뀌었을까요? 주인도 바뀌었을까요? 주인도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겸상을 해요. 원래는 인부들은 저기서 두 끼를 먹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밥상을 차리고 반찬을 올려서 같이 불러서 같은 탁자에서 먹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듯이 그런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끝나면 밥 먹을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전부 다 섬이에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섬은 교회가 있는데 한 240개는 교회가 없어요. 없고 주민은 10명에서 뭐 1명, 2명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진 섬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도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 목사님들 200교회 중에 한 100교회가 5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살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냐면 그 목사님이 택배도 하시고 사모님들이 요양사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건건히 생활 유지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결혼을 하실 때 저한테 제가 경상도 사는 바람이 신통차도 용서해 주는 거 아시죠? 살을 50포대를 저한테 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만 부탁했는데 50%를 줬는데 제가 이걸 섬을 한번 보냈거든요. 50교에다가. 그리고 제가 섬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100명 정도가 끼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 달라고? 바라크 해달라고. 이분들이 밥은 굶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1년에 4번 20kg를 150교회에 보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 4년째 바라크 해주고 있어요. 바라크. 한 번 보내는데 750만 원 들어요. 그 4번 보내면 한 3천만 원 들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줘서 하는데 계속 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예배당하고 사택 수리를 해요. 섬에 있는 예배당들은 20년 전에 세워져 갔고요. 다 설레터예요. 바람 불면, 겨울바람 불면은 바람이 훅 방 안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따뜻한 방에서 자보고 싶는 거예요. 이분들은 겨울이 되면 밤 12시에 히터를 틀어요. 온도를 돌려요. 그리고 4시에 꺼요. 왜요? 기름값 때문에. 도시가스 안 됩니다. 도시가스 안 되고요. 커피 스타벅스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화 돌려서 짜장면 시켜도 안 와요. 그 다음에 치킨도 배달 안 돼요. 여러분, 섬 사모님들 한 80%가 정신병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자마자 보는 게 뭐겠어요? 바다예요, 바다. 그럼 매년 1년 동안 바다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섬이요, 학교 운동장만 한데, 섬이요, 크기가. 학교 운동장, 학교만 해요, 초등학교만 해요. 그럼 일어나면 사방이 그냥 바다예요. 그걸 매년 봐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육지로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 50만 원 받는데요. 배 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후딱 지나가. 머리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머리 한 번 하면 섬에서 8만 원, 10만 원 들어요. 배 타고 가야 되죠. 태풍 불면요. 머리 한 번 하고 태풍 불면 배 안 뜨면 그냥 자야 돼요. 그러면 하룻밤 자는데 3, 4만 원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어떤 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파마 뽀록뽀록하게 하셨는데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얼마짜리인데 제가 이거 한 20만 원 돼요. 이래갖고 왜요? 이러니까 태풍 오라고 3일 밤 자고 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0개, 12개 그 교회를 사택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8개 교회가 해달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학생들 장학금 아이들 전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작년에 한번 아마 헌금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10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감사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병원비,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신학생들은 옛날에 많이 갔는데 지금은 한 50여 명 가고요. 교회가 1000명에서 2000명 갑니다. 여름에. 올해도 교회에는 한 2000명 정도 갑니다. 신학생들은 한 50명 정도를 가고요. 그래서 애들이 단기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죠. 복음선 사역인데요. 배가 세대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세월호 아시죠? 진도에. 그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때 저희 배가 첫날
첫 시간에 구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해경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지켜본 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너무 깊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수원 목사님은 트라우마가 생겨갖고요. 새벽 2시 되면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요. 왜? 그 감격을 다 받기 때문에. 그죠? 그 고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됐을 때 진도에 있는 선 목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돌봐주고 그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참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근데 또 반찬을 만들어 갖고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같은 이미용 팀이 오면 저희들이 여러분 이미용 팀 섬에 오시면 저희들 배기 한 공짜로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고 섬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이제 이미용 시켜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염세약이라든지 이미용 약은 좋은 거 갖고 오셔야 돼요. 할머니들도 알아요, 다 얼마짜리인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갖고 오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피아노도 저희들이 주고요. 저희들이 그 뭐 2명, 5명 나오는 교회는 반주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반주기를 1년에 한 30대 정도씩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섬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합차는 한 70대 정도, 한 76대 정도를 지금까지 드린 것 같아요. 76개 섬에 준 거죠. 성합차가 왜 필요하냐면 섬 주민들이 섬에서 목욕탕을 가려고 해도 머리를 깎으려고 하려도 같이 모여서 차를 타고 나와야 돼요. 차가 뱃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기 12명, 14명, 어떤 때는 한 20명 또 타요. 막 끼어서 막 20명 태우더라고요. 태우면 저 속에 타는 순간 4시간 동안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그냥 빌려 탄 거잖아요. 목사님 태워주세요. 그래서 다 타고 들어가거든요. 읍내로. 그러면 서 목사님이 찬송가를 틀든 설교를 틀든 하늘빛 우리 교회 왕재천 목사님 설교를 틀든 그냥 4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교회를 뭐예요? 빚을 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동하는 교회예요. 저기 아파도 저기로 싣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움직이는 이제 교회인데 이분들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저기 3천만 원 하거든요. 중고차가 한 1,800 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50만 원 갖고 어떻게 저걸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라크를 받아 70대 정도를 이렇게 기부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새벽 기도해서 1억을 저희한테 줘갖고 그때 한 6대인가 7대를 기부를 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걸 사드리는 일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뭘 주냐면 난방복도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기장판 있죠. 1년에 한 50개를 보냅니다. 1년에 정도 한 50개 정도. 왜 그렇죠? 기름값이 없다니까요. 기름값이 없어요. 기름을 겨울 내내 날려면 한 70만 원 들어요. 그 5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전기장판 주면 이분들이 이제 전기장판을 갖고 이렇게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면도 지원하고, 라면 누가 좋아하냐면 애들이 좋아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니, 미얀마는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얀마에 음악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미얀마 학생들이 찬양하는 영상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내수동교회 수련을 갔다가 그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아갖고 잠 자다가요. 카톡으로 봤어요. 벌떡 일어나서 제가 물었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차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줄게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라크 힘을 믿기 때문이죠. 바라크 힘을. 근데 차를 사드렸어요. 미니버스를 사드렸는데 5천만 원이에요. 차를 사드리고 돈이 남아갖고 트럭도 한 대 더 사드렸어요. 바라크가 2번이 만 거예요. 그냥. 차를 사드리고 기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 음악대학이잖아요. 악기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악기를. 그래서 제가 예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예 그래서 3주 전에 악기를 한 4천만 원 정도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플룻이나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중고로 쓰던 거 교회 사무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가지러 올게요. 그냥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부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전공자들이 없어요. 전공자 교수님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교양으로 배우신 분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안 나오죠. 여기 미얀마의 최초의 음악학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8-4명이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요? 학교 음악 선생님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요?
선생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가 이제 중상층 이상의 피아노를 이제 배워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공동체예요. 전공자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전공자를 모았어요. 8명을요. 전국에 있는 전공자를 모았어요. 제가 교회가 없잖아요. 모았어요. 어제 다들 모였거든요. 서울에서. 제가 그랬어요. 호텔비 내가 내겠다. 돈 걱정하지 마라. 교통비 내가 내겠다. 비행기값 없냐? 비행기값도 내가 내주겠다. 식사비도 내가 내주겠다. 그냥 몸만 가자. 제가 막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저희 아내가 저보고 미쳤구나 이랬어요. 저보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제 그 학생 8명을 데리고 다음 달에 제가 가요.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클래스를 해줘요. 그 아이들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낙도 순교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미얀마 음악학교가 좀 약간 가히 나왔고요. 지금 저한테 자꾸요. 학교 지어주세요. 학교 지어주세요. 이래요. 도면까지 걸어왔어요. 저한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대답은 이제 점점 안 하시죠.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토브와 바라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섬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래야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했는가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명하나 하나님이 나를 유명케 하시며 나는 가난하나 남을 부유케 하는 진정한 부유를 긍휼케 하시는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땅끝도 품으시고 동탄도 품으시고 이제 오산으로 가죠. 오산도 품으시고 민족도 품으시고 열방도 품으셔서 이 민족의 토부와 바르크 되시고 열방의 토부와 바르크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토부와 바르크가 되는 놀란 하늘의 복락이 일어나는 선교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